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길 바란다면 도둑심보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추수한 것을 세상에서는 몰래 뺏어가고 강탈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파트도 베란다라든지 좁은 공간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본인이 먹을 것에 대해서 오이든 상추든 조금씩 이렇게 텃밭을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수확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추수를 하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넓은 논이나 들에 심어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과 거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낮 시간은 추수감사절 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예전에 드린 말씀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연에서 심고 거두기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났으니 뿌리가 내리지 못하므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가시가 우거져서 기운을 빼앗으므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 좋은 씨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졌어.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구하느냐? 여러분, 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구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맡기죠. 너희 염려를, 너희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못 맡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믿음의 감사가 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씨를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오직 4분의 1, 25% 정도만 열매를 맺는다. 그 25% 열매 맺는 것도 10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고 100%의 100배 열매 맺어지는데, 완전하게 100배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차이가 나죠.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옥토에 뿌려져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30배보다는 100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면 양잿물도 바켓으로 먹는다고 1+1 행사하는데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한 번에 100명씩 출입의 통제를 두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왕이면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좋은 씨를 뿌려 놓아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센터 뒤에도, 대성전 본당 뒤에도 우리가 공간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김장, 떼쓸 배추들, 무 뭐 이런 거 심어놨던 것을 어제 다 이제 뽑아서 일부 준비를 하고 오늘도 예배 후에 교회 김장을 하게 되는데, 심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씨, 품종을 가지고 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밭을 다 한번 뒤갚고 거기다 이제 비료를 줘야 되고 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약을 치고 비가 많이 올 때 잠기지 않도록 고랑을 내서 물을 빼주고 가뭄과 홍수를 잘 다스려야, 잘 관리가 돼야 씨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이전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다가 믿음의 관리가 잘 안 돼서 구원을 상실하고 세상으로 가고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아닌 것에 매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믿느냐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휴거에 동참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예전에는 교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죠. 전도가 안 되게 그 사람 마음문이 몰리게 교회에 못 가도록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신만고 끝에 교회 등록하게 되면 그냥 둬요? 그래 잘 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다 마귀가 그래요? 아니죠. 교회까지 따라 들어오고 못 가게 하고 교회 갔다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정을 못 두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하나의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주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나와서 전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과 헌신의 씨를 뿌리게 될 때 물론 뿌려야지 거두죠. 안 뿌리면 안 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는 넘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절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감사로 저 문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면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11조 내 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 하나님 거죠. 첫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며 누리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감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주셔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 당연하다 생각하는 오늘이 어제 내일을 바라고 그토록 희망했던 자들에게는 오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큰 소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부귀영화 떠나서 하루만 더 살기 원한다. 많은 것이 없어도 건강 주셨어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끼워주지 않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누구예요? 유태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기적을 체험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 누가 문둥병을 고치겠어요?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을 가지고 문둥병을 고칩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보세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못 자고 못 먹고 노력했어, 내가 했으니까 내가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지. 한 달 열심히 쇠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내가 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 우리가 월상 예배 될 때 뭐예요? 이번 한 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8절부터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누리도록 맹세하신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보고를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냥 주님 이름 부른다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때라는 얘기를 하죠. 투자할 때, 팔 때, 살 때, 그때 타이밍을 못 놓치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보죠. 들어가도 나가도란 얘기 뭐예요? 그때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언제라는 것에 따라서 대박을 날 수도 있고 쪽박이 깨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때라는 것이 정함이 없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길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 뺏겨요? 마귀에게 뺏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겨 버려요.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번영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집 한 칸 마련하고 많은 거 물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소생이 복을 받게 된다. 내 자식이 복 받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지만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절망과 낭패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뿌려져야 돼요. 그 자리에 세상 잘못된 것이 뿌려지게 되면 사망을 거두게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언제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따져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고 반대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 누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빛과 같이 계시게 하셔야죠. 여러분, 내 자식들 사랑한다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허리를 휘어가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학원비가 워낙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엄청나죠. 수십조 원의 사교육비시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안 돼서 학원 보낸다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저 미국에서 학교 갈 때도 학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내신 성적 보고 수능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걸 학교에서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저희 사립학교 다녔지만 공립은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고 SAT라는 대학 입학 시험 성적을 재는 SAT 1, 뭐 2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문제도 안 풀어요. 모의고사라는 게 없어요. 각자 서점 가서 책 사서 지가 좋은 데 하고 싶으면 집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걸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학교에서 안 해요. 학교에서는 그냥 수업 진도만 나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몰랐어요. 왜?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머물던 그 사범님 집은 애들이 이제 뭐 7살, 10살이니까 애들은 뭐 그런 고3 이런 우리가 이런 수능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민 와서 산지는 오래됐어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진학 상담하는 선생님이 SAT를 봤느냐? 무슨 T?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야지. SAT 또 대학 갈 거 아니냐? 대학 가야죠. 시험을 봐야지. 놀래가지고 그건 어디서? 학교에서 아무 얘기 안 하던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그 책은 어디서 사요? 근처 아무 서점 가면 있어. 언제 봐요? 1년에 3번, 4번 있는데 네가 좋은 날짜 택해서 보는 거야. 까딱했으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시험 안 보고 놀다가 대학 못 간 상태로 대한민국에 다시 불려 들어올 뻔했어요. 여러분 사교육비를 그렇게 분 이유가 힘든데 붓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왜 좋은 학교 가요?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하니까. 좋은 데 취직해야 먹고 살만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꼴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통계적으로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이들 미국 같은 데는 18살까지 고등학교까지 키워놓으면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지가 나가서 집 얻는 것도 30년 할부로 지가 집 사고 자동차 할부도 10년 할부로 사고 다 해야 돼. 자기가 내 보내 집에서 나가라고 네 인생 살라고. 이제 미성년자까지 부모가 보호해주지만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나가서 네 인생 살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때부터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자기의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뭐 실버타운 데 같은지 요양원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차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든지 자기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노후의 대체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결혼해서 아이 나면 아이 봐줘야지. 노후에 애 봐주다가 허리 나가고 무릎 관절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쎄 빠지게 내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희생해서 저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그들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같이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당할 줄 모르는데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혼탁했던 마지막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후 오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사역 가운데 대다수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서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로 주님 혼자 왔다 가신 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 12 제자들, 그들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병을 고치며 귀신 들린 걸 내쫓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제자 양성에 힘을 써야 교회의 앞날에, 더 나아가선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심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키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껏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토록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좋아서 휴전 후에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도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지키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사업체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다음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회가 선포되면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신랑 신부, 군대 복무까지도 면제될 정도로 특혜를 받게 되는 그 신랑의 신부까지라도 다 성회 때는 어린아이부터 나와야 된다.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 그 은혜를 받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후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제나라의 재상 관중이 지은 관자라는 책에 1년 계획을 할 때는 농사 짓는 것을 계획하고 10년은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야 베어서 제목으로 쓸 수가 있고 사람은 100년을 목표로 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나라가 되고 안 되고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의 삶으로 교육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느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마음속에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일반 신앙보다 한 가지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험이 없죠. 그냥 오직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들쑥날쑥하긴 하겠지만 예수 믿다가 처음에 그냥 일반 세상 살 땐 여러분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날 때는 제사라는 게 없죠.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때때로는 그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조금 방황하다가도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한 명 쳐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세워나가십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학교 보내서 성공을 향한 발판을 만들어주고 스펙 쌓아주는 것보다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비록 없어도, 사업 미천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믿음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부터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나름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사교육,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생님을 모시고서 1:1 개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자 중에 율법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가 그 모든 지식을, 지혜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내가 알 필요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주시고, 비록 내게 없어도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알아야지 구하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야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날 지켜주셨어서, 그 어려움이 피해가게 하여 주셨어서, 해결해 주셔서 알아야지 구하는데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이 뭐예요? 오늘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간구하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안에 살도록 믿음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동부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어릴 때 성경 공부해서 뭘 얼마나 듣겠냐?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태교예요. 언어를 분별할 수 있어서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제가 당부하는 게 뭐예요? 잠언 읽는 거. 우리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아침에는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잠언부터 읽어야 돼. 성경 읽는 거. 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왜 힘든 일,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온전히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문제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하신 충만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세상에선 여러분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문이 닫히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있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옛날에는 그랬대죠. 면접하게 되면은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런 거 싫어한대요.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완전하게 포장해 주지 못해. 여러분 힘들게 붙는 국민연금 언제 빵꾸 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보장해 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레이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다.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도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렵다고 울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신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진 것은 저주라고 말했어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미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 허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일평생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곳에 그냥 빈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때 뭐예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게 돼요. 감사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면 세상이 파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마귀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고난당할 때 최고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학교 때 기도 배울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너희가 나가서 했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끊어지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을 열어야지. 은혜의 길은 차단되고 마귀가 판치는 길이 열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틈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도록 감사로 충만해져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추수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많든 적든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함이라 오직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느니라.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로만 지나가는 감사절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지 못한 것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로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눈물로 심고 우리의 봉사로 심고 감사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로 충성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